오늘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바울은 택하심을 입은 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진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그의 첫 번째가 사도 바울 자신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자들은 은혜로 된 것이지 절대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다라는 것은 이제 탐색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이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요?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또 이 열심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탈주점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행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들 열심히 했던 그들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었던 그 사람이 그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아주 완악한 사람, 그 사람은 우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를 하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선 그 마음은 이미 완악해지고 우둔해졌다라고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완악해진 상태를 지금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되게 마취한 것처럼 몽롱하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극은 받고 있지만 적절한 반응이나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마음에 최소한의 결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런 어떤 자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마취에 취한 것처럼,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혼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제 밥상이라고 하면 진수성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아름다운 잔치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이제 밥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복수를 하는 것이, 복수를 말하는 것. 악한 계획을 꾀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진수성찬을 마신다라고 하면 어떤 풍요로움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악을 도모하고 악한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밥상에서 계획하는 것이 그들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등은 굽게 하옵소서. 그들이 마치 이제 눈이 먼 것처럼 그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그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눈이 먼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 상태를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들은 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이미 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이 12절은 뭐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지금 여태까지 바울이 그들의 넘어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봤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보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한 번 더 말을 하면서 마지막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제 그 표준세변형에 보면 그들이 바로 설 때 그 복이 얼마나 더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얻고 이방인들이 얻은 축복이 있는데 만약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바로 선다면 그 복이 얼마나 더 많이 흘러 넘쳐가겠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맥으로 이걸 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은 택함 받았다, 선민이다 라는 의식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전통을 따라서 그냥 율법이 나의 구원이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평생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바른 신앙, 옳은 신앙을 잘 바탕에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되어져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우리는 바른 영적 반응을 해야겠죠. 아멘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혼미한 심령과 눈이 흐려보지 못하고 아무리 영적 자극을 줘도 혼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